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시는 장면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베드로랑 같이 드시고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데 이 본문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장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디베랴 호수의 장소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하자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은 서울이고요. 디베랴 호수는 한 대전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대거 이동을 한 겁니다. 21장 2절에 보면 7명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궁금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은 왜 이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이제 복음주의 라인을 지향한다는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손상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 근데 거기에 오면 또 따르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사역을 준비하려면 기도원을 가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1장 한 21장의 6절에 보면 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고기를 낚고 있을까요? 사역 준비 위해서? 아니요. 사역 준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낚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했었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 바닷가는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장으로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신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완곡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절망 가운데 이루어진 행동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라는 제자는 손가락에 상처를 찔러봐야 믿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날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겁니다. 본업으로 돌아왔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 제자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떠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볼 때 하염없이 참 능력 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없고 예수님에게 더 큰 상처를 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나를 내일도 비판하고 모레도 비판하는 것은 아무런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상처 줄 때는 그 상처는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야, 능력 없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서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본문은 매우 묘한 게 있습니다. 뭐가 묘하냐?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 만나서 너는 왜 나를 버렸니? 라고 안 물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만나십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요. 맹인이나 다른 죄 있는 환자들을 고칠 때는 분명히 찝으셨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너 왜 그랬니? 다시는 배반하면 안 돼.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 제자들 만난 본문에 보면 이 다이알로그, 이 대화가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면책인가?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렇게 가나?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예수님의 핵심이 네가 나를 왜 배반했느냐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이 뭐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몰랐습니다.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에서 충격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예수님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인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면 제자들에게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얘기는 해주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나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해 주신 게 없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런 무방비 대책으로 가셨을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보고 마리아가 네 어머니니라.
소위 후속 대책을 어머니를 위해서는 얘기하고 가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제자였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방법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던졌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던진 게 직업만 포기한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 버는 직업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2명이 다 예수님 따라다녔지. 예수님 제자들의 재정 운영은 소위 교인들이 헌금한 걸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풀타임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 12명이.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같고 기적도 일어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맘먹고 인생을 던졌어요. 근데 전라도 말로 조금 거시기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쌈이 붙는 거예요. 그 누구랑 쌈 붙냐? 싸움이 붙어도 좀 가려서 붙어야 되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들이랑 막 논쟁을 해. 처음엔 저분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과하게 나가셔.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이.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한 긴장감이 됐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 사회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논쟁을 하고 싸움이 붙는다는 것은 그냥 그 동네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등을 이겨낸 이유가 뭐였냐? 예수님은 달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등을 이겨낸 참고 견딘 속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 무슨 사건? 세베대 두 아들의 사건.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십니다. 소위 치맛바람 일으키시려고. 예수님 가시면 우리 아들이 오른쪽 왼쪽 하시죠?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움이 붙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유대인,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움이 붙어도 예수님이 이길 것 같은데 여론이 나쁘지 않아. 내가 예루살렘 얘기 들었는데 예루살렘 여론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여론이 안 나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끝났어. 그래서 세베대 두 아들이 이 분위기를 일찌감치 알고 롭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사건으로 세베대 야고보, 요한, 세베대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에게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수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모세를 만날 때 데리고 간 제자가 딱 3명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좀 떨어지는 제자들이 자리 싸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수족처럼 여기는 제일 믿는 3인방이 자리 싸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싸움이 붙는 그 갈등의 상황을
예수님이 잘 될 거야 라는 걸로 참아온 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죽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않은. 아니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우리가 뭐 이제 평생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는데 제자들은 귓등에도 그게 안 앉은. 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한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증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요. 십자가로. 근데 우리한테 향후 대책을 이야기를 안 해주죠. 내가 직업을 버리고 3년 동안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갈등 관계 속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대책도 없이 가버리셔. 예수님은 보니까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 근데 우리에게 한마디 후속 대책을 얘기를 안 하십니다. 저는 이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후속 대책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가셨다면 내가 부활할 거니까 안 믿지? 그런데 일단 얘기 들어. 내가 죽으면 갈릴리에 가 있어?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어? 라고 후속 대책을 얘기를 해주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겠는가? 저는 베드로라면 아무런 후속 대책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본인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인식보다는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난리치고 모든 거 쓸어 엎을 때 내가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지만 난 어떻게 살지? 100%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에 대한 결론이 옛날에 하던 어부해야 먹고 살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흐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많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어요. 오늘도 지금 내가 집에서 자고 싶은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버리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명예를, 인생을, 내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내가 삶에서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일부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져본 분들이 다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졌다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막막하고 직장이나 모든 것이, 물론 우리도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받아서 재벌된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문제는 내가 이미 기도하고 있을 때 답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보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후퇴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예루살렘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 걸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린 걸까요? 두 분이 조우를 했을 때, 만났을 때 예수님 입장에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근데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가시지. 우리가 모일 장소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버텼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해주고 가시니 나 어떻게 하라고. 아마 베드로는 이 생각이 엄청났을 겁니다. 자기 삶에 예수님이 대책을 주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고 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 문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없으실 수 있습니까? 나 서운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대화가 매우 특이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 베드로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왜 나 따라다녔는데?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 처음 만났을 때 너 내가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환영받을 걸 기대하고 나 따른 거 아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3년을 산 거 아니야. 베드로야, 나중에는 너희들이 오른쪽 왼쪽 얘기를 했지만 나 사랑해서 따른 거였잖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따랐냐라고 물어보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배경기 연기야. 너는 왜 목사가 됐는데? 너는 왜 장로가 됐는데? 너는 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넌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많은 질문과 대안을 예수님이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고 네가 말한 대로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어. 근데 너는 나를 왜 따르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삶에는요, 사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장애인이 이제 잡혀 있는 장애인이 변호사가 돼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해요. 그 드라마가 인기 얻는 게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루어지 못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의 자폐 아동을 키운 아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 삶 중엔 예수를 잘 믿어도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해도 주님이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벽에 갈 때가 있어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본 분들이야. 근데 그때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영기야, 너는 왜 여기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녹아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 왜 따랐지? 돈 벌려면 어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구나. 오늘 베드로의 이 대화를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한다, 이 장면을 요한이 옆에서 본 겁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마태, 마가에 없어요. 요한이 본 거. 근데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이 요한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자리 해달라고 로비하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은 그 장면을 본 요한의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요한아, 네가 한 자리 하려고 나 따른 거 아니잖아. 네가 로또 맞으려고 나 따른 거 아니잖아. 요한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보고 자기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깨달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장면에 동참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가야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배신자라고 보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가신다라고 느꼈을 때 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되고 있구나. 싸우지를 마시든지 성전에 가서 엎부지를 마시든지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라고 고백할 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고백할 그 시점인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망구의 진리는 기도 제목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기도 제목들은 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실 겁니다. 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하나뿐이에요 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많은 하나님 앞에 삶에 드리는 삶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왜 우리에게, 나에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대책도 없이 주님 떠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주님의 제자가 됨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